우리 전도에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나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묻기도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저희 오전에 3주 만에 또 사역자들 오전에 이제 공을 차고 이렇게 회의를 갔는데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느낀 느낌을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진짜 대단하다. 왜 저분이 목회를 이만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 깨닫게 됐냐면 이게 몸이 좀 아프셨어요. 다리가 좀 아프셔서 그래가지고 오늘 운동함에 있어서 사실 못 나올 줄 알았대요. 거기 이제 본당에 있는 목사님이. 근데 두벅두벅 오셨어요. 오시더니 갑자기 장갑을 끼시는 거예요. 장갑을 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골키파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골키파를 하는 걸. 그러니까 어떤 취지를 갖고 계시냐면 이거를 약속하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열정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모레 70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우리 이 젊은 저희 40대, 30대가 못 따라가겠다. 끝까지 같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같이 한다. 아파도 같이 간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 중에는 허리 아프다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별것 아닌 것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참 오늘 귀한 걸 하나 깨닫게 됐어요. 저 안에도 보면 부족한 게 분명히 많죠. 더 많죠. 그러니까 나도 정말 저런 열정이 있을까? 나도 나름 열정이 있다. 저 어디 가도 열정? 저 어디 지지 않습니다. 저 열정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가서 경상도 남자보다 더한 인간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으니까 아주 제가 열정은 뛰어나. 근데 아내 목상을 딱 보는 순간 멀었다.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겠다. 여러분, 환경 상황은 사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돌파해내고 그거를 뛰어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데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우리 6쿼터째는 필드로 나와버렸었어요. 원체 답답한 거예요. 자기 팀이. 그래서 나오셔갖고 뛰셨어요. 확 뛰면서 하는데 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고 있었었는데 담임 목사님 들어오니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래도 저희한테 졌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상황은 내 마음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힘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인데 오늘 새벽까지 앞서 40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년 시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유년 시절을 시작하면서 41절 말씀해 보니까요. 41절 2장 41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에 모든 남녀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1년에 3차례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 모이는 시기는 남자는 12살 때 해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년 시절에 예수님 뭘 했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어디에서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거리는 151km, 왕복하면 302km. 지금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보로 가야 됩니다. 특히 요셉 가정은 조금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인파 속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부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6월절 모든 행사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오늘 43절인데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니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한다. 정확한 거는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켰다가 돌아오는 길에 함께 있는지 알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유대 공동체 그때 당시는 유대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아이 이거 없습니다. 남의 집 아이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만 가는 게 아니라 나사렛 사는 전체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하나의 공동체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아이가 없어도 이 아이가 이 공동체 무리 중에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재인지 부재가 아닌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익숙함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든다.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공동체가 어딘가는 돌봐주고 있을 거야. 이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게 그냥 현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함이 나를 안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게을르게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발전하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족구라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족구라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뭐 잘 못해서 그러는데 뭐 얘기를 뭐 어차피 꺼냈으니까 최근에 이제 목회자 대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안 나가고 싶은데 왜냐면 운동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오라 그래서 갔는데 자네 어쨌든 기본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체 익숙한 운동이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제가 A급입니다. 잘 알아요. 왜냐면 잘한다는 걸 알아요. 또 제가 선수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 익숙하니까 들어가면 그래도 한 못해도 100 중에 70은 한다라고 들어갔어요.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익숙함이 저에게 완전히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신세계의 공격수가 나타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꼴찌했어요. 저 때문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익숙함이 나를 안일하게 만든 이걸 좀 영적으로 가져오면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주일들이죠, 수요들이죠, 금요들이죠, 또 새벽에 드리시는 분이면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나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면 눈물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렸고요. 너무 예배 드리면 기쁨이 됐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 예배라는 자체가 정말 귀한 건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모함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된다라는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예배의 순서를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골로새서 말씀할 때 나누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나와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요. 그 대표 기도 때 나를 사용해 달라.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맡으면 저기 밖으로부터 뭐 지적하는 주차, 안내, 식당, 뭐 교사, 셀장, 방송, 찬양 모든 것들이 그냥 일이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와서 익숙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실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병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딱 오후 예배 때 딱 보면 보여요. 저분들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자리만 앉아 있구나 라는 게 보여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저는 이걸 알아요.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익숙함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 너무 알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은 저는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익숙하면 저 진짜 새벽에 그냥 이 성경책만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래도 1시간 동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안 보고 오늘 본문 어딘지만 펴놓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병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냅니다.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본문이라도 또 새로운 걸 찾고 또 새로운 걸 찾아가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아무 준비 없이, 특히 말씀을 대면한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내가 익숙하니까 목회 17년 정도 했으면 여러분 진짜 이럽니다. 툭 치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안 돼요. 저는 아직 안 돼. 한 27년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툭 치면.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도로도 한 하루 이틀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기로부터 오는 문제.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너무 익숙한 삶이니까 젖어 있다 보니까 그냥 안주합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흐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그 익숙함에 젖어드는 곳이 군대입니다. 365일 변함없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머리가 단순해집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거의 10년 있었잖아요. 정말 저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진짜 나빠지더라고요.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서. 익숙한 일을 1년 내내 똑같이 합니다. 1월달 똑같고 2월달 똑같고 3월달 똑같고 4월달 똑같고 12월달까지 항상 똑같은 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그 익숙함을 통하여서 내게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요. 아, 내가 이 익숙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너질 수 있게. 끊임없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저는 예배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비가 막 내렸을 때 1층에 저 현관을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주님, 이렇게 비 오면 우리 성도들 과연 몇 명이 나올까요? 주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다 그냥 긴장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그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익숙함이 여러분에게 안일함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죠. 그래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자, 이제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더니 없는 줄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주변의 공동체 안에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찾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 주님이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오늘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없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근데 오늘날 이런 거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삶,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역사하실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도 묻고 여러분한테도 묻는 거예요. 착각하잖아요. 어떤 착각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예수님 분명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내 삶이 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이런 거겠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박수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자꾸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꾸 영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만 박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시험에 들고 나가 떨어져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설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설교 안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주어지는 정보, 지식, 이런 것들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들, 얘기들, 그런 것들에 모두 다 열광을 하고 아멘을 하고 몰려듭니다.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아. 최근에도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수많은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난 모르겠더라고요. 난 무식해가지고. 근데 예수가 없다.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예수가 함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도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속에서 오늘도 돈에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근데 과연 그 추구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라는 거예요. 나는 맞아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실까를 오늘 이 밤에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셔서 내 삶을 견인해 가시고 인도해 가셔서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느냐,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봐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역시예요. 우리 전미중국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근데 제가 오늘 물었어요. 주님, 정말 역사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내가 혹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묻게 되더라. 이걸 왜 물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요셉과 마리아, 시간이 좀 갔으니까 그냥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걸 알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리에서 찾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올라가 가지고 그 마을 주변 예루살렘 온통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리가 편도로 151km, 왕복이면 302km. 요셉 가정은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생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냥 바로 가서 원래 생업의 자리에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역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302km가 뭐예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시간도 허비해야 되고요, 물질도 허비해야 되고요, 힘도, 모든 것들이 다 허비되는 뭐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들이 고생할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생긴다? 그때는 몰랐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없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없는데도 너무 잘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서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자녀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매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딱 봐도 예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제 마음가운데 있어요. 주님, 차라리 좀 문 좀 한번 훅 닫게 해주시지. 그럼 오히려 더 나을 텐데. 저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 바에는 내가 차라리 가게가 망하고 주님 앞에서 천국 가는 게 낫다니까. 여러분, 이게 극명하게, 이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되면 예수가 부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그게 맞는지 알고 가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메시지가 세냐 안 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주님,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 있습니까? 혹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걸 좀 물어요. 더 나가서는요, 이 마리아 요셉이 어쨌든 막 찾아요. 못 찾아요. 결국 어디 가서 찾냐면 성전에 가서 찾아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이상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막 주의 전에 찾아와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로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갔어요.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 오늘 손현태 목사님이 올라오시다가 차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40km로 덜덜덜해서 대전까지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체 이게 이 인터넷하고 그런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나와나 봐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자, 이런 것처럼 좀 웃으시라고 한 건데 너무 참 진지하게 들으셔서. 아니 그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 태우러 오라고 왔다 갔다 하라 그래서 제가 시간을 거의 1시간을 버렸어요. 그분 때문에. 다음에 청주에 이제 교회 개척한 우리 동기가 있어서 예배 드리러 갈 때 날 태우고 가라. 제가 갚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데를 찾아서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바로 교회로 갔으면, 성전으로 갔으면 예수님 바로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죠. 근데 공동체 드리고 예루살렘 모든 주변을 다 뒤진 다음에 마지막 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까이함이 끊임없이 말씀, 기도, 찬양하는 거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이어줄 수 있는 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하고 멀어지지 마십시오. 특히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영적인 삶은 점점 하나하나씩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짐의 상태가 뭐냐면 내 심리적 마음입니다. 자꾸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똑같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 이걸 그냥 뚫고 넘어서는데 나는 이게 걸려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되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옆에 딱 붙으면 빅뱅이 일어납니다. 빅뱅이 일어나서 그러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신앙이 저기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몰라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어떤 문제든 뭐 상황이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성전을 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주변에 뭐 친한 사람을 떠들어 보십시오. 그거 해결되셨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죄요?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좀 표현해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궁시렁궁시렁 돼요. 죄만 짓게 돼요. 그럴 바에는 그냥 우세요. 저처럼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많거든요. 저 이 앞에 와서 맨날 그래요. 주님 진짜 왜 그러세요? 근데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떠들 일이 없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하자고 왔는데 할 게 없어요. 이미 털어냈으니까. 누구한테? 주님 앞.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때 가장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난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데 정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하고 평생 그 주님이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시라.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평생에 내가 절대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내 삶에 부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걸음걸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때 혹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찾아서 내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